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옥토밭이 되어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휴가를 맞이해서 여행을 가거나 혹은 출장을 갈 때에 많은 분들이 자기가 꼭 챙기는 필수 소지품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스마트폰 충전기를 꼭 챙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호텔에 이제 목욕 샤워 용품이 다 있지만 본인이 집에서 사용하는 그것을 꼭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초등학생이나 우리 중학생들 잘 때에 그 인형들 안고 자는 친구들은 또 잠을 잘 들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용하는 인형을 또 챙길 것이고요. 또 이제 중년이 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비타민 같은 것들도 꼭 여행 갈 때 챙길 것입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태블릿에 그 영화도 많이 챙겨 가시겠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도 챙겨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성경책을 꼭 필수 소지품으로 챙기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나 되실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는요, 그분은 늘 이 성경책을 꼭 휴대하십니다. 교회 갈 때는 성경책을 당연히 들고 가실 뿐만이 아니라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성경책을 끼고 가고요, 운동하러 갈 때도 성경책을 끼고 갑니다. 산책할 때도 꼭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니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 여행을 가는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그 뉴욕 맨하탄의 그 타임스퀘어에서 찍은 사진을 보았는데 거기서도 옆에 성경책을 끼고 계시더라고요. 놀러 가실 때도 성경책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만큼 그분은 그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늘 들고 다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본인이 정한 분량 20장 정도는 꼭 읽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성경 2구절씩 암송하는 것도 꼭 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이구나,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정도를 이제 0부터 10까지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몇 점 정도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비슷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교훈, 계명,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혹은 법, 이런 6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단어들은 다 무엇을 지칭하는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든가 증거라든가 교훈, 계명, 도, 법, 모든 단어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이 확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라는 것이죠. 바르다는 겁니다.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순결하다. 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정결해서 깨끗하다는 겁니다. 더러움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실하여 의롭다, 참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시고요, 확실하여 믿을만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되며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인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고 영향을 끼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율법은 언제나요? 우리의 그 영혼을 소성시킨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고 슬퍼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에 이러한 은혜, 이러한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내 마음이 기뻐하며 지혜롭게 되며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 사모함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 사모한다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 말이 하마드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마드라는 동사가 구약에 27번 정도 사용되는데, 이 27번 사용되는 용례를 쭉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 사모하는 것, 무엇을 원하고 가지기를 소망하는 이 사모함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찾아볼 텐데요, 이 세 가지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 사모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 세 구절에서는 어떠한 단어로 사용되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 처음을 열어보시고 한 몇 장을 넘겨보시면 창세기 3장이 나올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사모하다라는 뜻의 단어일까요? 여기 보면 탐스럽기도 한 그 단어입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이 하와가 탐스럽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에게 금하신 것입니다. 따먹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먹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성경의 5번째 책인데요. 신명기 7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25절 말씀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여기서는 어떠한 단어가 사모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일까요? 탐내지 말며 탐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신상을 바라보며 그 신상을 위에 덧입혀져 있는 금과 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상, 이 신상 위에 덧입혀져 있는 금과 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부수어뜨리고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금지한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신명기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가 아니라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기도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탐내어라는 단어입니다. 탐내어. 누가 탐을 냈냐면 아간이 탐을 내었는데요. 아간이 여리고성을 이제 이스라엘 군사와 함께 쳐들어가서는 그 여리고성에 보니까 무엇이 있냐면 아름다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금덩이와 은 200세겔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것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략물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은 그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다 모아서 불태워 없애라라고 금하셨는데 아간이 그 시날산 외투와 금덩이와 은을 보고는 사모하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 용례를 볼 때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길,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우리가 사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주시지만 그 복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대에 복을 주셔서 우리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물질을 받았을 때에 풍부한 물질을 바라보며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갖다 바칠 때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탐내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그 복 자체만을 향할 때에, 그것만을 사모할 때에 그 마음이 탐내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어떤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탐할 때에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우리가 사모할 때의 그 삶의 결과는 멸망이요 파멸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었을 때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우상을 사모하여 탐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라고 금하신 여리고성에 있는 아름다운 그 시날산 외투와 금과 은혜의 마음이 혹해서 그것을 사모하여 그것을 탐내었을 때에 그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일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만을 우리들은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어떠한 태도일까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 연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지요. 누군가를 이제 사귄다라고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이제 데이트를 할 때에,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과 사귀려고 하는데요, 우리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그리고 저녁 6시부터 만나서 저녁을 먹고 10시까지만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전화하는 건 좋은데요, 전화하면 딱 하루에 30분만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연애를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데이트를 한다면, 시간만 나면, 내게 시간만 있으면 무엇을 최우선순위로 잡을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트할 때 어떡합니까? 하루 종일 만나고 지내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집에 가야 되면 만나는 그 장소에서 헤어지지 않고 꼭 이제 집에 데려다 주지요. 집에 데려다 주고 가면 또 그 문 앞에서 또 한참 이야기합니다. 먼저 가라고. 아니라고. 당신이 먼저 들어가라고. 아니, 멀리 또 가야 되니까 먼저 가시라고. 좋아요. 그러면 내가 당신이 저 모퉁이 돌 때까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요 하고 이제 가는데, 그렇게 갈 때도 여러분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걸어갑니까? 아니지요. 뒷걸음질 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다가 넘어질까 봐 또 이제 돌아서면 또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몇 번을 돌아보다가 이제 헤어지죠. 그리고 모퉁이를 딱 돌자마자 여러분 뭐 합니까?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문자를 보내지요. 잘 들어가라고, 난 잘 가겠다고, 내일 또 보자고. 그리고는 가는 버스나 전철 안에서 계속 전화를 하지요. 그리고 집에 가면 또 뭐 합니까? 집에 들어가도 또 전화합니다. 하루 종일 만났는데 또 전화해서 뭐 이렇게 내일 또 보자고, 오늘 너무 즐거웠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막 다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 시절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막 전화해가지고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 여행지는 어떤 곳을 좋아하는지, 또 다음에 만나면 우리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것이죠. 그리고 너무 사랑하니까 계속 전화하고 계속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지금 다 밝아지셨어요. 이 사랑이라는 걸 생각만 해도 우리의 표정이 이렇게 환하게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올 한 해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3장을 읽으면 1년에 말씀을 일독하니까요. 그렇게 결심하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3장을 읽고는 오케이, 오늘 임무 완수했다. 성경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말씀을 펼쳐가지고는 1장, 2장, 3장만 읽고 또 성경책을 덮습니다. 이렇게 읽는 것도 참 좋은 거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무미 건조하게 읽으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사모해서 말씀을 읽으면,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읽고 하루에 3장만 읽기로 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막 송이 꿀보다 더 단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이 많이 읽어서 3장이 5장, 5장이 10장 읽다가 보니까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창세기 50장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읽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지. 그걸 알기 위해 읽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무엇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실까?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성품일까? 그 성품을 내가 닮아가야지. 이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하신 분이실까? 이러한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읽는 것이, 이렇게 대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우리 집에도 두고, 나의 직장에도 두고, 나의 학교에도 두고, 심지어 친구 집에도 내가 두는 겁니다. 내가 놀러 갈 때마다 읽으려고요. 그리고 내가 엘리베이터에 올라갈 때도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고요. 내가 무료하게 누군가를 기다릴 때도 성경 말씀을 펼쳐서 휴대폰에 있는 그 성경 앱을 눌러서 말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모든 걸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내가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해서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거워서 마음이 지치고 슬플 때에 내가 사모해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내 눈이 어두워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내가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눈을 밝게 하여서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온전히 움직이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11월 달에 소개시켜드린 그 분이 계신데요, 그 임현수 목사님, 북한에 2년 6개월 동안 억류되신 분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이 그 교수에 억류되어서 약 1년 동안은 성경책을 볼 수가 없었답니다. 성경책을 주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1년 동안 어떠한 갈급함이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그분이 이제 암송한 말씀, 대략 기억하는 그 말씀만 묵상하고 살아갔죠.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심했는데 1년 뒤에 드디어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 반입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분은요, 성경책을 완전 끼고 살았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노역하고 들어오면 그 감옥에서 말씀을 계속 읽었다는 것이죠. 자기 전까지. 그리고 아파서 병원에 가면 잠자는 시간과 먹는 시간만 빼고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암송하며 되새기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노역하러 나가서 곡괭이로 땅을 팔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흙을 수레에 실어서 옮길 때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읽으며 지냈더니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 힘든 그 2년 6개월의 그 감옥 생활이, 마음이 낙담되는, 슬퍼되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영혼이 소성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 표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이 표에 따라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결단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게 되면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때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 한 장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여는 하루라는 그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 와서 말씀을 못 들으면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하루에 한 장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겠다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 읽고 질문하고 살아가고 이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3장씩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금주의 말씀 분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마가복음 9장부터 누가복음 7장까지인데요, 우리 성도님 함께 도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에 가까이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눈을 밝게 하시며 지혜를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주께서 금하신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